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읽도록 할 테니까는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받을 일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않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아주 공손히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가 교만해져서 악마가 받을 시험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탐닉하지 않으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헌담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멘. 나는 재직들, 소위 말해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교육을 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재직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느냐 하는 것은 그냥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배워서 하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떠하다라는 것을 마땅히 알게 되어지고 그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일꾼을 세우는 일을 놓고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느냐라고 궁금해한다고들 하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은 오늘 수요일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생각나는 게 그분은 성경을 좀 안 읽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걸 성경을 읽어봤으면은 이걸 읽어서 이걸 읽을 때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는 이런 분들을 세우는 거로구나 하고 알 거란 말이에요. 조금 이제 교회법에는 좀 다름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지 않느냐 막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모이면은 정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조직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만 정치가 있고 세상에만 조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어요.
그 정치는 세상적인 정치가 아니지요. 세상은 세상을 위한 정치를 하지만은 교회에서 정치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하면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정치가 없어 보십시오. 정치가 없다는 것은 정부가 없다는 얘기와도 같은 것이거든요. 반드시 정치는 있어야 됩니다. 교회 정치가 있고, 그래서 교회법이 있는 거고, 교회 제도가 있는 거지요. 그 교회의 제도와 교회의 정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야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꼭 말씀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성경에 준해서 세운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지켜나가고, 그러므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도록 붙잡아가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법이 있어야지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준이. 예.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예. 제마다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온통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은 그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고 잘못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우린 내 생각, 내 관점, 내 정성 이런 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내세우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떤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할 때에도 자기 입장, 자기 정서에서 하자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그냥 무조건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터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 환경 그런 거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관점, 자기 능력, 자기 믿음 이걸 근거로 해서 자꾸 발설을 한단 말이에요. 발언을 한단 말이죠. 자기가 사회에서 경험하는 것을 교회에다 적용시키려고 한다고. 여러분 교회법과 세상법은 다른 거예요. 예. 근데 자꾸 세상적인 제도에 근거해서 교회가 하는 일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혼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본인이 또 시험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제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율례와 규례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지요. 그게 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제도, 교회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교회 정치 이것을 발견해야지 그들이 이런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 정치를 배워야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죠.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해낼 것이다. 그리고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나는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모세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비전으로 삼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삼게 하셨다. 그걸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게 아니라 모세를 선택하셔서, 즉 지도자를 선택하시고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만 그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뜻과 비전을 확실히 갖고 그걸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즉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도록 지도자는 그렇게 인도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역하실 때에도 혼자 일하시지 않았잖아요. 많게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축소하면은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더 축소하면은 3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제자라고 일컫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발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까지 나 살겠다고 다 도망간 상태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까지 그 십자가까지 가고 장례까지 치르고 한 사람들은 무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목사님의 목회, 즉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이루는 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도와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집사고 권사고 장로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도 아니 모세도 돕는 자들이 없으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지파의 이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홀로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돕는 사람들이 필요했었다라고 하고 그들의 조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이지. 교회 시대가 열려서 하나님의 손이 사도들과 함께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뭐 몇백 명, 몇천 명씩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는 민족은 한 민족인데 언어가 다른 거예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 이게 뒤섞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게 같은 지방, 같은 지역,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한테 사람의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에 자기와 같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편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거기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다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우리가 등한히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본질은 구제가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 행정이 아니다. 교회 행정과 섬기는 일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전무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땠습니까?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7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이제 집사로 임명하는 것이에요. 이제 거기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사극을 보면은 어떤 집에 그 모든 일을 주관해서 살림하는 사람을 집사다. 그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은 사극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보시고. 그래요.
집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것 같은 위치가 아니에요. 그 집안의 모든 경제적인 일을, 그냥 크고 작은 일을 다 총괄해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 그게 집사의 임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집의 집사다라고 하면은 그 집이가 권세 있는 집이면은 권세 있는 자의 권세만큼이나 집사의 권세는 아주 센 거예요. 그 집안의 모든 걸 다 총괄하니까. 예? 소위 말하면 실세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 그런 집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집사하면은 그런 측면에서 집사하면 그저 신분이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아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집사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의 모든 걸 다 다스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러한 일은, 그가 하는 일은 집사의 일과 같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행정적으로 집사를 세워서 공개하는 일, 이렇게 섬기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게 되었을 때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이 바로 선포돼야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말씀만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사람이 모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도가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제반적인 그런 일들이 안정되게 잘 이루어지니까는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이 여름에 집회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 섬겨주니까는 그런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섬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뭐 밥해서 밥 먹여가면서 또 설교하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덜어서 해주니까는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게 똑같은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는 집사하면은 신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아이 목사님 아니면 사도들을, 그런데 스데반과 빌립을 보면은 그들의 믿음은 사도들의 믿음과 사도들의 능력과 사도들의 실력과 조금도 뒤지질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사도들에게를 통해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집사인 스데반을 통해서도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일들이 나타났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을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한 걸 보세요. 그가 역사를 꿰뚫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일해 오셨는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신 것을 스데반이 꿰뚫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읽어보세요. 아주 그냥 쫙 얘기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집사님들은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아니에요. 집사의 실력은요 목회자의 실력과 버금가야지 돼요. 여러분에게 그 주석을 내 생일 때 선물로 줬는데 뭐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잘 보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민진선 집사하고 김경식 집사 집에 가보면은 그걸 딱 성경하고 그걸 같이 이렇게 펴놓고 읽고 뭐 그러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기분이 좋거든요. 공부해야지. 그냥 우리는 그냥 불 깎으라면 불 깎고 청소 안 하면 청소하고 밥해라면 밥해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지만은
이 집사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들의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도들에게 못지않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력이 된 것이다. 막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빌립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빌립에 특별히 4딸이 있었는데 4딸 모두가 예언하는 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죠. 특별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게 아주 특별한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이 집사가 얼마나 성실한 믿음의 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딸 4명이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자였다.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 그의 딸이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4명이나. 뭐 딸이 4명 아니고 더 있었는 더 많이 됐을 텐데 딸을 4밖에 못 낳나 봐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은 집사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을 다 목사 만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요즘은 목사 아들도 목사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과거에는요,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하겠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고 그랬는데, 뭐 갈수록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부모님이 엄청난 힘든 일을 겪는 걸 보면서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이제 여러분은 다 이해하시겠지만은 이게 좀 좋지 않는 문제가 세상적으로 표현하는 세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절대적으로 부모가 자녀가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편법을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근데 요즘도 얘기가 뭐냐면 이게 그 부작용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세습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가로막다 보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꼭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과거에는 목사 자녀들이 목회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요즘은 이런 것 저런 일로 말미암아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를 안 하려고 들다 보니까는 목회자 수급이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직분이 2가지로 성격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는 거죠. 은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의 은사,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 은사를 줘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권위자로 교회를 이렇게 다스려서 교회를 바로 서게 하고, 교회가 위법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불의한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감독하는 이러한 직분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읽어보니까는 감독의 자격은 하면서 감독은 이러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독하면 어감이 별로 안 좋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펴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일하나 안 하나, 꾀를 까나 꾀를 까지 않나, 도적질은 하지 않나, 이런 걸 살피는 것을 감독자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살피는 자예요. 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해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권면하고 잘못됐을 때는 징계까지 해서 그가 불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교회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게 감독이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 감독은 장로라고 얘기할 수 있고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독직이 바로 장로와 목사가 지금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대표,
교회의 대표는 목회자, 목사이고 성도의 대표는 장로로서 장로가 성도들을 돌보고 치리하고 이렇게 양육하는 일을 목사님을 도와서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들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은 배나 더 존경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장로들이 잘못했을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을 때에 그것을 다뤄야지, 그냥 몇 사람의 얘기에 소문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지도자를 갖다가 이렇게 재판을 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그런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도 이제 보게 되어지면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좋은 지위를 얻게 된다.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지요. 영광을. 그러니까 충성된 종에게 영광이 가는 것이지 충성하지 않는 종에게 영광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교회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 집사의 일을, 감독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영광의 직분이다. 세상의 직분 허다못해 반장을 하고 세상에 조그마한 감투를 써도 사람들 얼마나 어깨에 힘줍니까? 교회에서 왜 직분자를 세울 때는 그렇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성대하게 이렇게 예식을 합니까?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축하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가 신혈을 기울여서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하니까 합니까? 잘못된 사람을 손가락질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은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무리 봉사 잘하고 난리법석을 쳐도 그 사람이 사람들에서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은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한 아내만 있어야지 두 아내, 세 아내를 거느리면 이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였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도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은 아내들이 둘, 셋 있었어요. 그냥 힘없는 사람이나 하나 데리고 살지, 힘있고 경제력 있고 이런 사람은 다 둘, 셋 데리고 살았다니까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이 참 많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 되어야 된다. 절제해야지 된다. 이 절제라고 하는 건 내가 인생을 살면서도 늘 이제 참 이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끼게 돼요. 요즘 이제 사택을 정리한다고 정리를 하다가 사모님이 나한테 형광 키를 봤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본 기억은 나는데 어디서 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 기억을 태워버린 것 같아. 근데 내가 태웠으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내 속에서는 그게 아니야. 아니 그 중요한 걸 갖다가 함부로 아무 데나 나가지고 그 쓰레기더미에다 같이 나가지고 버리게 했냐고 그냥 막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사모님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논리에 눌려가지고 사모님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그래 맞아, 내가 그걸 잘 보관했으면 됐을 텐데 그냥 아무 데나 놨다가 목사님이 버리게 했구나, 내재요 하고 그러더라고.
신발장에 보니까는 신발장에 개 간식이 있어. 그 개 간식을 주려고 봤더니 거기다가 내가 넣어놨더라고. 버리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단정을 하고 너무 쉽게 내가 절제를 하지 못하고 마음의 분을 털어놓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조금 지나보면 오해한 것이 풀려지고 이해할 수 있고 그냥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도 그때 우리 감정에 우리가 참지 못해가지고 감정을 폭발해가지고 서로의 관계가 나빠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다양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꼭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과 기질과 정서가 다르잖아요. 믿음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게 많아요. 그냥 나한테 안 맞는다고 자꾸 뭐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게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지 돼요. 저 사람이 시험 들까봐 내가 할 말을 참아야 되고 책망하고 싶지만은 그걸 그 사람이 또 믿음이 적어서 시험 들까봐 절제를 해야 되고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를 세우는데 일꾼으로서 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바가지 깨트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바가지 톡 깨버리고 열심히 일하고 바가지 깨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로?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입으로 다 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절제의 은혜가 얼마나 직분자에게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근신한다 이걸 지혜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정말로 성실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면은 그 일을 성실하게 끝까지 잘 감당해야지. 맡겨줬는데 맡기만 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어서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일을 도리어 더 망쳐버리는 그런 일이 되면은 그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담하다 존경받는다는 얘기예요. 존경.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일꾼이 돼야지 실력 있는 사람이 일꾼이 되면 안 돼요. 실력 있고 머리 좋은 놈들이 다 사기쳐가지고 감옥에 가서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니까 대접을 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일도 있지만은 이게 교회에서만 집사가 아니잖아요. 가정이나 이웃들 간에 교회 밖에서의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많은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많은 만남 속에서는 반드시 먹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뭐든지 섬기는 일을 즐거워해요. 대접하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사는 나그네를 대접을 잘해야지. 아멘 특별히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안 하고 앉아있잖아. 아유 이제 앞으로 안수 집사하고 권사들은 일으켜 세워가지고 말씀 들으라고 그래야 되겠어. 응? 아멘 안에는 벌칙으로 서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야 되겠어. 목사님은 앉아서 설교하고 여러분은 서서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겠어. 너무 편해서 그런가. 여러분 대접을 잘하면요 환영을 받아요. 어디든지 대접 잘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환영받고 그래요. 나는 없어서 못한다. 여러분 없는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얘기지. 그냥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안 하려고 하는 건 못하는 거지요. 하려고 하면요 다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라면 하나 끓여주는 건 쉽잖아. 차 한 잔 끓여주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차 한 잔. 요즘은 차가 얼마나 넘치니까 우리도 정리하다 보니까 차가 얼마나 선물 받은 게 이구통에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차를 선물 받은 게 뚜껑도 안 열어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만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모님한테 좀 달라고 그러세요. 예? 사모님 차 좀 주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아마 주실 거예요.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건 뭐 돈 많이 들여가지고 거창하게 그거 아니에요. 라면 하나를 끓여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끓여주고 그 신한 차 한 잔을 대접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접을 잘하세요. 대접을 잘하세요. 좀 배워요. 좀 배워. 좀 배우라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감독은 가르치는 일이 중요해요. 가르치는 왜 이걸 설명을 그렇게 하냐면 집사의 자격을 얘기할 때도 이와 같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 이 집사가 돼가지고 진리를 말을 못해. 진리를 말을 못해.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해. 성경 얘기 한마디도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원래 말할 줄 몰라서요. 그러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노력해야지 뭐. 처음부터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요 이렇게 말 잘하는 것 같지만은 낯선 데 가면 떨려가지고 버벅거려요. 머리가 하얘졌다 까매졌다. 나도 그래요 지금도. 그리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 뭐 한 번씩 설교하라고 그러면 꼭 하는 얘기가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아주 그냥 준비하려고 혼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일상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해야 돼요. 가르치는 일. 그러면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어요. 8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먹는 게 죄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은 술을 먹는 게 죄가 아니다 이 소리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술 먹는 건 죄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술을 즐기지 않는 자를 집사로 세우고 감독자로 세우라고 합니다. 왜요? 술을 즐기게 되면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굿하지 않는다.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요즘?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 좀 해요. 주영이가 약을 올려고 싸우면 안 돼. 누가 나를 자꾸 약을 올린다고 내가 그냥 2번까지 참았지 내가 3번째를 못 참겠다 그러지 말라고요. 싸워서 성내는 것이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싸움은 용납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싸우면 안 돼요. 그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것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사랑은요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물이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툰다 입에서 불만 불평 있고 누구를 정죄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놓고 마음 아파하고 그를 도와서 세우려고 해야지 그렇다고 질타하고 비방하고 비편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용 이 신사다 그렇게 또 했어요. 신사의 뜻을 찾아보면 그래요. 태도나 행동이 점잖고 예의가 바르며 교양이 있는 사람을 신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디 가도 신사 대접 받아야 돼. 어디 가도 여사님 소리 들어야지. 아줌마 적어도 우리 남자들은 선생님 소리 들어야 돼. 선생님 소리 들어요. 어디 가도 선생님 소리 들어야지. 아저씨 아줌마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만 붙잡고 있어도 선생님 소리 들어. 철상되고 그냥 막 그러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가지고 에이구 뭐 이런 소리 듣는 거지. 신사, 숙녀,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다투지 아니한다. 12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냐고. 여러분 돈을 좋아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내가 요즘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모님을 섬기되
개같이 섬겨라. 그런다. 뭐같이 섬겨라? 개같이 섬겨라. 욕이 아니요. 요즘 개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개 섬기는 정도 부모님 섬기면 잘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우습기도 하고 참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돈은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은 무서워해야 돼요.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나는 지금도요, 휴지 한 토막, 두 토막을 세워가면서 쓰는 사람이야. 예? 개간 꼰대 소리 듣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논리에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꼭 내가 못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요즘 잘 쓰려고 애를 써요. 사모님, 코 풀 때는 좋은 거로 좀 쓰세요. 코 푸는데 좋은 화장지가 뭐가 소용있어. 그 귀한 코를 갖다가 그 나쁜 거로 하면 코가 병 걸린다고. 좋은 휴지를 쓰라고 하는데 나는 좋은 휴지를 쓰면 아주 코가 안 나와. 그냥 너무 미안해가지고 코가 안 나와.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증거가 뭐냐? 자녀들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냐? 그러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 뭐랬어요?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 그랬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새로 입교하지 않는 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외인에게 존경받는 자, 존경받지 못하면 비방의 대상이 되어지고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예요. 자, 이게 감독자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에 대해서는 간단하지요. 이와 같이 했으니까 앞에 게 해당돼야 안 돼요? 앞에 게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하니까 그건 감독 목사님에게만 해당되고 장로님에게만 해당되고 집사에게는 해당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같은 말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있는데,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 말 한마디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입이 뚫어졌다고 그냥 입으로는 말을 해놓고 그걸 책임 안 지는 사람이 되면은 누가 욕먹어요? 말은 잘하니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여기 술을 즐기지 않는 자, 이것도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기쳐서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빚지는 건데 그러면서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 깨끗한 양심. 더러운 양심도 있잖아요. 더러운 양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양심이 깨끗해야지 돼요. 이게 여섯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남편인 자, 근데 그 마지막에 뭐랬어요? 먼저 시험하여 보고,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자들도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게 본사라고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안에 여자들이 많잖아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단정히 행해야 된다. 단정히 행해야 된다. 예. 내가 설명을 하기가 민망해서 안 할게요. 저기 진덕의 교회 가보면요, 거기 가면 다 수녀들이야, 수녀들. 집사님들이 다 수녀들 같이 옷 입고 다녀. 여러분,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게 맞지. 교회 오니까는 라이트 클럽 같이 말이야, 그냥 그런 데다 노는 여자들 같이 옷 입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괜히 남자 성도들 앉아서 시험 들게 하는 거라. 단정히 해봐요. 참
참수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로교 총회 헌법에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아 재직회의 임원이 되며 당회의 지도로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을 출납 지출하며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집사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자, 집사의 자격은 뭐냐? 무흠 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남자여야 된다. 높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여야 된다. 나는 여기 이게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높은 명성. 사람들이 저분은 훌륭한 분, 저분은 믿음 있는 분, 저분은 본받을 분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사람 믿음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기분 좋은 또 기분 나쁘면 팩 쓰러지고, 그냥 자기 기분 좋은 대로 믿음의 생활, 그러면 안 돼요. 신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 여러분, 분별력과 지혜는 같이 가는 것이지요. 그 교회의 일을 하는데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별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목회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으면 그게 분별이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 아유 누가 그렇더래? 그러면서 그냥 떠도는 얘기를 진실로 믿고 그걸 확대하고 이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혜와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행위가 모범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점. 맨날 돈 끌어다니면 안 돼요. 맨날 돈 끌어다니고. 행위가 모범적이어야 돼. 뭐 시간이 없으니까는 빨리 맞춰야 되겠네요. 생활에 모범이 돼야 돼. 믿음의 생활만 잘하면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 경제적인 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이건 똑같아요. 생활의 모범이 돼야 돼. 그 생활의 모범이 안 되면 가족들이 예수 안 믿어요.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천국 가세요. 네가 가는 천국 나 안 갈래.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가 가는 천국 나 안 갈래. 아니 내 배기 싫어서, 네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나 천국 안 갈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내가 생활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그렇게 표술입니까? 은혜를 입으면서 그걸 고마운 줄 알고 내가 은혜 입은 자라서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똑같이 무심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답답하고 그래 보세요. 그 사람이 미워서 예수님까지 미워지고 하나님까지 미워지고 특별히 목사까지도 미워져. 안 믿는 사람이 나 좋아하면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갔더니 그분들이 목사하고 오기를 그냥 아이고 이러면요, 그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꼴 보기 싫어. 집사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집사의 선택은 당회의 교리와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선출한다. 그러니까 당회에서 정하는 거죠. 후보를 짜내는 거죠. 어떤 사람을 안수 집사로 추천할까, 권사로 추천할까. 당회에서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나는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알아서 쓰세요. 왜 그러느냐? 사모님이 걱정이 돼서 같아. 이런 일이 저런 거래요. 걱정이 돼서 같아. 뭐 실수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3분의 2는 안 될 게야. 실수하는 사람이 3분의 2가 안 될 거라고 나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안 되면서도 자기는 안수집사, 권사 될 거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나는 안수집사감이야, 나는 권사감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추천을 안 해버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 그러면서 그냥 섭섭하고, 어떤 교회에서 얘기 들어보면 뭐 그냥 예배도 안 나가고 그냥 자빠져가지고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 잘했으면 성도들이 보고 저분은 안수 집사님 갑니다, 저분은 권사님 갑니다, 그렇게 인정에 대해서 3분의 2가 넘으면 되는 거고, 나는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성도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아니냐 그러면 3분의 2가 안 나올 테고, 나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실력을 믿고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집사의 직무, 집사로 선출된 후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표준 예식서에 따라 서약한 후 안수하여 임직에 공포한다. 우리는 이런 교육 안 한다고 그랬죠. 자, 무임 집사. 집사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전직하고 아직 취임받지 않는 자를 무임 집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였는데 직장 때문에 이사를 왔어. 다른 교회로 이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다시금 취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그냥 무임 집사로 한다. 무임 집사가 취임을 하고자 하면 당회의 교리를 거쳐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교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당에서 보고, 목사님 장로님이 보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추대할 만해. 그러면은 그거를 공동의회에서 내놔가지고 공동의회에서 성도들도 맞아, 저분은 참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서 성실하게 믿음에 대한 사람이네, 우리 교회에서도 안수 집사님 하면 되겠어. 이래서 3분의 2가 찬성하면은 권사로 취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자, 은퇴 집사. 그 안수 집사는 영원한 그 안수 집사가 아니에요. 안수 집사도 은퇴를 해요. 집사가 정년이 되거나 사정으로 퇴임하여 이를 은퇴 집사라고 합니다. 70이 넘으면은 안수 집사로서의 이제 그 직무가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집사의 사직. 집사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때에는 스스로 사직할 수 있고, 또 당회의 교리로 권고사직하게 할 수 있다. 스스로 안수 집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덕을 못 세우면은 빨리 안수 집사를 내려놓는데 안 내려놔. 그러면 당회에서 권고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러하니까 당신은 안수 집사의 그 직을 내려놓으세요. 사직을 하세요. 이렇게 권고를 해가지고 사직하게 되는데, 이건 그래도 좋은 거예요. 징벌까지 가지 않은 거니까. 자, 집사의 복직. 사직된 집사가 복직하려면 소속 당회의 2인 이상의 추천을 첨부하여 당회에 청원한다. 뭐 우리는 한 분이지만은 당회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분이 이 사람은 복직해도 되겠습니다라고 당회에다가 청원을 하게 되면은 자의사직, 스스로 사직할 때에는 소속당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교리로 허락할 수 있다. 권고사직자일 때는 그 권고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고 난 뒤 일정 기간 이의 신청이 없으며 당회가 복직 허락할 수 있다. 그냥 문제가 있어서 권고해서 사직한 사람은 그냥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회가 3분의 2, 당회의 3분의 2 이상이 그거를 복직을 이걸 찬성을 해야지 되는 것이다. 자, 사직 집사의 복직이 허락되면 취임의 절차를 거친다. 여기까지가 안수 집사에 대한 얘기고요. 권사의 직무. 권사는 당회의 지도로 신자를 방문하되, 중요한 얘기예요. 신자를 방문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겪는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신방하라는 거예요. 신방. 어려운 사람 돌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엄마같이. 권사의 자격. 무인 교회인으로서 세례받은 후 5년 이상인 우리는 법에는 40세로부터 해당이 40세. 근데 우리 정서가 40세는 스스로가 기겁을 해버려요. 근데 이걸 정할 때에는 여러분 40세 때도 여기 뭐 대통령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권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45세였다가 40세를 정하게 됐는데 우리 정서가 있잖아요. 정서. 이 권사라고 하는 것은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나이가 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인생의 경륜이 있고 좀 이렇게 좀 어른의 품위를 가지고 이렇게 돌봐야지. 새파란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니나 잘했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우리는 나이가 적어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품위 있게 권세 있게 해야지 되지만도 그래도 우리 정서상은 그렇더라. 그리고 자꾸 안 한다고 해가지고 괜히 씨름하기 싫어서 50세 이상을 합시다. 뭐 그거는 이게 뭐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50세 이상을 합니다. 우리는 행위가 모범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인 자. 그거는 뭐 똑같죠. 안수집사하고 높은 명성과 건전한 판결력을 가진 자.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권사의 자격이나 안수집사의 자격이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9세, 70세가 되어지면 은퇴를 해야지 돼요. 권사도 그렇고 안수집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70세에 대한 사람을 추천하면 이건 노망이야. 저건 좋아, 인기 좋아. 그래서 하면 안 돼요. 나이를 알아봐야 돼. 나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찍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 좀 알아보세요. 뒤로 이렇게 좀 알아보시오. 몇 살인지. 집사님 몇 살이야? 내가 물어봐. 네? 또 그냥 왜 내 나이 물어보냐고 싸우지 말고. 자, 권사의 선택. 권사의 선택은 권사의 자격에 따른 자로서 하고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권사의 직무. 권사로 선출된 후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로 교육을 받고 표준 예식서에 따라 서약하게 한 후 안수로 임직에 공포한다. 이게 동일한 거예요. 안수집사.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 안수집사와 권사를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는가? 첫째, 잘 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과 함께 사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없게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일인데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딴 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 자가 아니고 해치는 자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에 믿음을 가진 자를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 모든 면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공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공예. 주일 날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구역에 모이면 구역에 모임. 그러니까 적어도 주일 날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 하는 사람. 11조 하고 안 하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그러나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서도 11조를 안 한다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돈 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요.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요. 네 번째, 헌신을 즐거워야 돼. 어떤 사람은요
그냥 입으로 다 봉사해요. 입으로. 그냥 나이가 많다고 그냥 젊은 집사들만 시키고 자기는 그냥 팔짱 끼고 있어. 이런 사람은 안 돼. 힘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젊은 사람보다도 앞서하고 그래야지. 예?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헌신을 즐거워하죠. 자, 무만 자라서 50세 이상인 자, 예, 타 교회에서 이사 온 지 5년 이상이 되는 자. 왜 5년이라고 정해냈냐면 5년 동안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했나? 잘해왔나? 이걸 시험해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에 무맞다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복직을 하는 것 같이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안수 집사나 권사로 추대를 그거를 하고 우리가 선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벼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년직의 임명직 집사보다도 안수 집사는 더 중요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지 않는 사람일 때보다도 집사로 임명받았을 때에는 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안수 집사가 됐을 때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빠질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항상 그 모임이 그 어떤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고 헌신해야지 대접받는 일에만 나서고 진짜 해야 할 일에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종의 직분이다. 직분이 더할수록 겸손하고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이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일꾼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았어요. 뭐 성도 숫자도 많지 않지만 많이 세우는 일을 저는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많이 안 했지만은 그러나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계기에 세우는 거니까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펴서 이분이면은 조카다 하면 그분들의 이름을 쓰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없음 하고 써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 써내는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 써내야 되겠지. 그렇지? 이건 내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꼭 뭐 숫자 맞추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분별력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이름을 써내면은 3분의 2 이상이 되면은 직분자로 세우게 되는 거 이해하셨죠? 예. 질문사항 있습니까? 질문사항. 아니 박강사한테 물어보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 지금. 언제? 광고했을 때 좋았어. 그 앞에 분한테 물어봐. 그 나한테 안 물어봐도 돼. 그 나한테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앞에 분한테 물어봐. 언제냐고? 그러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또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도 우리는 족하고 황송한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초대교회 7집사를 뽑았듯이 우리 교회에 지금도 충성스럽지만 그러한 직분을 주어서 더 주님의 일에 충성하도록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분별하여서 준비된 착하고 충성된 자를 직분자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